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때때로 그 하게 되는 실수 때문에 많은 후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많이 후회하는 편이신가요? 그런데 그 후회에 대한 반응은 대개 사람들마다 소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혹은 적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 평가의 기준이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는 아마 그 후회 뒤에 오는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오늘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결국 멸망의 길을 선택한 가룟유다의 이야기를 함께 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룟유다 하면은 어떻게 평가가 되죠? 배신자. 그렇죠. 우리와는 조금 약간 차원이 다른 사람? 그렇게 치부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얍삽하고 말이죠. 뒤에서 뭔가 음흉한 사람.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그가 처음부터 그랬는가 말이죠. 배신자라고 해서 처음부터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 일을 행하는 건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그게 자꾸 마음 가운데 내 자신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를 모를 때 내가 결국에는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최소한 처음에는 이 가룟유다도 이 마음 가운데 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고뇌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배신한 후에 오는 엄청난 자책감이 이 가룟유다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후회를 했겠죠. 그런데 그 마지막 선택이 바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룟유다 역시 후회와 이 회개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그 중간에서 고민한 흔적들이 보여요. 오늘 가룟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나의 선택은 소극적인가 적극적인가, 내가 어떤 거를 후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회개의 자리로 나는 잘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가룟유다를 보면은요, 그의 인생이 처음에는 이 예수님이라는 이 선생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내 인생이 곧 피겠구나라고 하는, 어제 우리가 나눈 베드로와 비슷한 시작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스승 예수님을,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은 30냥에 팔 수밖에 없었을까? 아마도 가룟유다 역시 주님을 배신할 때까지만 해도 더 이상 자신에게 이제 유익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면서 자신의 인생이 이제 앞으로 승승장구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니까 세상적으로 영광을 받아야 될 타이밍에 자꾸 숨어버리시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세요. 자신의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 머리에서 파노라마처럼 뭔가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우리 선생님이 저 정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사람인가? 이건 아니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나름대로는 가룟유다도 후회하는 것 같아 보여요. 이 구절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더 생동감을 살려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가 내린 것을 보고 뉘우쳐 은화 30개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며, 그래요. 뉘우쳤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가 딱 내려지는 걸 보고 우리 선생님이 사형받을 정도는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신이 뭔가 분명히 실수했음을 인정한 사람이기도 해요, 가룟유다는.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한 값으로 받은 그 돈을 어찌됐든 돌려줬거든요. 심한 죄책감을 받고 돌려줬거든요. 아마 이 돌려주려 가는 길에 이 가룟유다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대제사장들에게 나아갔을까?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아무렴
이들이 내가 회개하고 은 30냥을 돌려주면 아마 이들도 좀 감동해서 이 사람들도 돌이키지 않을까? 어떤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지 않았을까요? 내가 양심 선언하는 걸 보면 아마 그들도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겠다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죄한데 죄가 없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잘못 팔았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래요. 얼마나 매몰차고 매정한지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지?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랑은 이제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할 뿐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반응을 본 가룟 유다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 망했다. 당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악하구나. 아, 이제 나 어쩌지? 난 평생 이 죄책감 가지고 살아야 되나? 내가 그 사랑하는 선생님을 팔았는데,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신 분인데,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그걸 인지하게 되고 후회한다라는 경우는요, 우리가 회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게 뭔가를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후회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고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단계가 무엇인가를 자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으세요? 아마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경험한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머리에서 쫙 필름처럼 지나갔을 것 같아요. 자신이 부족할 때, 계산적일 때 언제나 이렇게 권면해주고 그래 잘했다. 그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네가 이렇게 계수를 잘하고 있구나. 돈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항상 주님은 격려를 해주셨을 것 같아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가 기억이 떠올랐을지 몰라요. 아, 이분과 함께 이러면 내 인생은 폈구나. 예수님의 위대한 기적들, 그 능력들을 바로 옆에서 목격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우쭐우쭐 대지 않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따르는 선생님을 향해서 다 몰려오는 모습을 볼 때 자신은 그래도 픽된 사람이잖아요. 제자잖아요. 얼마나 좀 의시됐을까? 든든하지 않았겠어요? 심지어 유다는요, 이 타락한 이 제자에게도 능력과 권위를 주셨던 그 예수님을 떠올렸을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래요. 11명이 아니죠. 12명에게 똑같이 귀신을 쫓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11명이 아니라 12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본인이 할 수 있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허탈한 웃음을 지어 보이지 않았을까요?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닌데 주님이 능력 주셔서 내가 했던 건데 라고 말이죠. 그렇게 오늘 가룟 유다는 분명히 엄청난 후회와 회개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룟 유다는 후회라는 단계에서 주저앉아 버렸고 회개의 단계까지 일어서지를 못했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포기해버리고 만 거죠. 5절 보세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예언까지 해주셨어요. 야,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을 뻔했구나.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래요? 저는 아니죠. 선생님, 저는 아니죠. 각자가 자기 자신이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죠. 혹은 누군가는 당당하게 저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26장 23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세요. 그리고 나서 25절 보세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말하였도다. 결정적으로 이 사도 요한은요, 이 일을 기록을 하면서 그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가? 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수밖에 없는 결정을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마귀가 그 가운데 역사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보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배웠던 가룟 유다예요. 그렇게 옆에 있으면서도 안타깝게도 주님이 주님 되심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말이 뭐예요? 구약에서 예언되어 온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지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띠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걸 옆에서 봤던 가룟 유다예요. 그렇게 옆에서 보고 그렇게 수많은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쓰임을 받게 된 가룟 유다. 분명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이 가룟 유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얼마든지 가룟 유다처럼 쓰임받을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양심을 주셔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꾸 우리에게 노크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자꾸 성령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알려주시니까 자꾸 이 바운더리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인 거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요 얼마든지 가룟 유다보다 훨씬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 피노키오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룹이었는데 이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모르시죠? 우리 또 젊은 세대들은 모르실 테고 우리 미국 오신 지 너무 오래돼서 모르실 테고 노래가 이래요. 가사가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그래요. 이 노래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 노래 이 마지막 부분이 이래요. 날 보는 너의 그 마음을 이젠 떠나리 이래요. 죄송해요 아침에 이 세상 노래 불러서. 그런데 이 가사를 보면요 너무 슬퍼요.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날 보는 너의 그 마음을 나 이제 떠날래. 나 짝사랑 그만할래. 그 말이거든요. 우정의 감정보다는 조금 더 깊은데 내가 저 여잔지 남잔지를 볼 때 근데 사랑이라는 결승점까지 가기에는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노래의 결말을 보면요 결국 우정도 잃고 사랑도 잃어요. 다 잃어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오늘 가룟 유다가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졌어요. 후회를 해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어요.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찾아가서 회개를 하는 듯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후회의 자리에서 완전한 회개의 자리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결국 스스로 목매달아 죽잖아요. 소중한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포기해버리잖아요.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베드로를 기억해 보세요.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렇게 함께했던 3년의 수많은 그 사랑의 기억들, 그 능력의 기적들을 다 경험하고 있었던 베드로도 그렇게 주님을 배신했는데 그는 주님의 은혜로,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됐잖아요. 주님, 저를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진짜 떠나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봤을 때 그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성전에 갔을 때 성전에서 그 스랍들이, 천사가 쫙 성전의 보좌 가운데 내려가 있는 걸 봤을 때 이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해요? 화로다. 나는 망했다. 내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를 받기 때문에 나는 망했다. 나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어도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틀려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세상의 죄인과는 달라요. 용서받은 죄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또다시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한다라고 해서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지는 마세요. 우리가 진심의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세요. 우리를 보고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는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회개로 나아가기까지는요, 용기가 필요해요. 사랑을 고백할 때만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을 고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죄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때 용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도 역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혹시 인생 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자꾸 이렇게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요?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는데 주님 이렇게 내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알려주시니까, 마음에 찔림을 주시니까 이게 죄인 것을 이제 알겠네요. 혹시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 있나요? 아니면 제가 그렇죠 뭐. 제가 뭐라고 그렇게, 제가 뭐 목사도 아니고 뭐 권사 집사도 아닌데요. 뭐 저는 그냥 이대로 살게요. 그저 주일에 한 번 가는 것만 해도, 이 정도만 해도 그냥 봐주시면 되잖아요. 혹시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소유하시기를 정말 축복드립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후회해서 성소에 던져놓았던 그 예수님의 몸값 30냥을 가지고 이 위선적인 유대 지도자들의 의논 장면이 나와요.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 던지고 갔잖아요, 이제 가룟 유다는. 그럼 이 30냥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들이 먹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어디다가 쓰기도 애매하고, 이게 의논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 은 30냥은 자기 선생을 아주 그냥 간사하게 팔아넘긴 죄의 결과잖아요. 핏값인 거예요. 불이한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꿔 말하면 그 배신을 유도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 불의한 자들 역시 자신들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저 사람 불의하게 저 돈 받았으니까. 그 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들이잖아요. 다 불의한데 자기들은 아닌 척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고결한 척하면서 그 돈을 율법에 의해서 거룩한 성전에는 두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은 30냥을. 왜요? 율법에 보면 신명기 23장 1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가증한 돈으로 헌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나는 신이다 거기 보니까 JMS였는지 누구였는지 하여튼 교주들은 다 이상한데 한 교주가 라스베가스로 그렇게 도박을 하러 수억을 들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교인들한테 한다는 소리가 내가 여기 뭐하러 가겠습니까? 힘들게 그거 앉아서 내가 이거 땡기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에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고 거기 가서 한 겁니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도박으로 번 돈을 헌금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결국 그들은 오늘 7절에서와 같이 그 불의한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요. 그리고 나그네의 묘지로 삼는데요.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나그네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타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개종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유대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 묘지를 대상으로 준 건데, 이 나그네의 묘지가 유대인들은 항상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 있잖아요. 성전을 찾아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찾아왔다가 방문했다가 죽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묻어주는 묘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가룟 유다의 죄에 대한 대가만을 강조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행동은 율법에 의해서 내가 이 유대인들, 하나님 예배하러 온 사람들, 타 지역에 온 사람들, 개종한 그 유대인들에게 묘지를 제공했습니다.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위선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이 돈은 저 가룟 유다의 핏값입니다. 하는 거죠. 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가만히 보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다른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마태만이 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자인 이 마태가, 사도 마태가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다루지 않고 있는 이 내용을 독특하게 삽입한 이유가 뭘까요? 저자들에게 의도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마태가 누구에게, 수신자에게 썼다 그랬죠? 대상이 원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기록을 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1장의 시작이 뭐예요? 유대인의 그 족보에 대해,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잖아요. 왜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족보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유대의 그 족보를 따라, 그리고 유다의 족보와 다윗의 족보와 그 혈통을 따라서 왔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만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얘기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흘러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이 언약의 성취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그 사건조차 역시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confirm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 태어나심과 하셨던 모든 사역과 죽으시는 과정과 부활하시는 모든 것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셨다는 말씀.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꿰서 볼 때마다 막 몸에 전율이 돋아요. 저 지금도 막 여기 전율 돋는데 안 보이시죠? 여기 막 지금 전율이 돋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수신자들인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오늘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물어봐야 돼요. 혹시 나도 가룟 유다처럼 죄 가운데 후회는 하는데 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회개의 자리를 죄로 돌이킬 뿐만이 아니고요. 그 죄에 대한 회개를, 책임을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속건제라는 게 있죠? 그냥 단순히 그 속전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피해를 입힌 그 사람한테 그거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잘못을 했다면 찾아가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책임인 거예요.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갈등하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갈등이 없다는 것은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은 상태예요.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이 양심에 뜨거운 불로 인두로 칙 지져버리니까 여기에 감각이 사라져버린 상태. 그게 바로 세상의 죄인들의 모습 아닌가요? 용서받은 죄인들은요,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죄책감을 자꾸 경험하게 돼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죄책감 경험하세요? 그럼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삶 속에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까요? 기도하세요. 혹시 나의 죄와 허물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생각난다면 오늘 기도하시자고요. 우리 다 같이 눈 한번 감아 보실래요?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불러볼게요. 다 같이 불러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제게 알려주세요. 제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주의 보좌 앞에 보혈에 힘입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특별한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눈 뜨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세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후회와 회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감동 가운데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